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과 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연약한 육체는 자꾸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꾸만 게을러지고 말씀을 떠나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경건과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기쁜 구원의 비밀을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뜻한 봄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봄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을 더욱더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일들이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회 사역과 정말 학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며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박과 억압의 생활에서 이 자유를 찾아온 분들입니다. 이 남한에서 살면서 실상을 보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고 분노합니다.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변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상도 외모도 식생활도 변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대차대조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쓰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씁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자랑하며 신뢰하며 자부심이 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놓으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의 자랑과 자부심이 단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 배설물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 똥이라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집안 배경, 사회적 신분, 학력을 비교해 보니 다 갖다 버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갖다 버려야 할 배설물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가졌던 로마 시민권, 그 당시 최고 랍비에게 배웠던 학력, 바리새파라는 소속,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며 고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과 신분이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들이 좀 하찮게 들립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들이 가치 없게 들립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꾸 이질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가치 있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들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 친구들과 좀 멀어집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집안 식구들과도 생각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 자신이 변합니다.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는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제 하늘에 속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인생의 표대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표대가 부활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노력한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이 인생의 표대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목표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아주 소시민적입니다.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평범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고차원적입니다. 부활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입니다. 부활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사건을 바라봅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승진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보다 신앙이 더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확실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을 위해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중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사가 아리송합니다. 연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가사가 참 묘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 가사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공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자세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생명을 버리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성공을 넘어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성공은 언젠가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놓아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전도서에 한 왕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 인생을 실험합니다. 먼저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술을 마시며 연애를 즐깁니다. 좋은 술과 파티를 계획하며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건축 사업을 크게 하고 포도원도 짓습니다. 과수원을 크게 합니다. 각종 유실수를 심습니다. 과수원에 물을 주게 하여 연못도 팝니다. 종들을 많이 사들입니다. 목축업도 크게 해서 소와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은금도 풍성하고 재물도 많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도 많이 두었습니다. 이쯤 되면 부러울 일이 없습니다. 왕인이 권력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없고 허무하며 공허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해본 왕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왕이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백성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왕은 다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바람은 다 빠져나갑니다. 왕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다 금방 지나갑니다. 2025년이 시작하자마자 벌써 3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사람은 한 80년, 90년을 살다 갑니다. 긴 역사 속에서 작은 점 하나를 찍어놓고 사라집니다.
이래서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쾌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로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이겠습니까? 높은 지위이겠습니까? 바울이 부활을 인생의 목표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그 이전 삶이 나옵니다. 바울은 화려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부터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러니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이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집안이 상당한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학벌까지 줬습니다. 그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유다 사회를 이끌어가던 사회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데 증인을 섭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바울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와 같이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스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지식과 권력과 물질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바라보며 또 한 번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비웃을 겁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보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이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곤충이 있습니다. 알에서 시작해서 애벌레와 번데기의 시기를 거쳐 성충으로 자라납니다. 나비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충으로 있다가 번데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벌레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번데기의 모습에서 탈피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죽음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단계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잡혀 있지만 또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인생의 표대입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꼬린 지점을 보고 뛰어갑니다.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똑바로 뛰어갑니다. 이리저리 뛰어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똑바로 뛰어갑니다. 우리의 표대가 부활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표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래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목표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땅의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정욕들입니다. 먼저 음란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합니다. 이 뉴스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동창회에 나가서 동창들과 외도를 즐깁니다. 등산 모임에 가서 외도합니다. 이 땅에 속한 정욕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를 살해해서 여행 가방에 넣어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동기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이 생겨서 할머니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자 머그컵으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남자는 55세입니다. 할머니 나이가 71세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져 갑니다.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지체 가운데 탐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강한 소유욕이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부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부모를 살해합니다. 이성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강제로 이성을 취하려고 합니다. 탐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대상이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관한 집착을 죽여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욕심들, 음란, 부정, 악한 정욕들을 절제합니다. 음란과 탐욕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자세가 부활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싸움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흘러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일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촉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으며 고생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많은 수고를 했으니 공치사를 할 만도 합니다. 생색을 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이뤘던 업적을 추억하면 뒤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 자랑과 교만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랑과 교만 속에 빠지기 싫어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도 빨리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빨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나은 오늘과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건설적입니다. 그래야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적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는 우리 삶이 변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나 우상을 보며 소원을 비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지의 시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은총입니다. 아직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환난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으려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받을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표대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바른 목표를 위해 힘있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버려야 할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들, 공허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뛰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에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와 질서가 출렁이는 이란데 정말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안정을 다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울은 인생의 표대를 부활로 잡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지체들,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욕심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늘에 속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율육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 복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레위기 1장부터 7장, 왕상 1장부터 7장, 요한복음 21장부터 잠언 6장, 골로새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이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 교육 전인격적인 인간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